내일부터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성전 건축,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를 모르고 참여한다면 굉장한 부담으로 느껴질 거고 많은 응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건축하는 과정에 주시는 축복이 크거든요. 그걸 놓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헌금하시잖아요. 헌금해야 되는 이유를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왜 성전 건축이 중요한지. 그래야만 많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 짓는 것처럼 건물 짓는 거로 끝나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놓친 성전입니다. 복음이 없는 성전. 그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4절에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여호와의 성전이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성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이 언약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옥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은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 언약을 모르는 겁니다. 이 언약을 모르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기 직전에 오늘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거죠. 그런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물론 건물이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너희는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나는 이미 이 성전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성전 건축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리의리하게 잘 졌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당 건물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진 건물들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복음을 놓친 성전은 구원이 없어요. 10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말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제가 20년 동안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예전에 미션계통 학교를 나왔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을 받았고 하는 분들 확인해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완전 불신자 돼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 거 볼 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구나. 성전이 어마어마하다고 거기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또 11절에 보니까 도둑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11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입니까? 거기서 뭐라고 인용을 했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도둑의 소굴이 뭐예요? 구원도 못 받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자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안도하는 겁니다. 안심하는 겁니다. 그걸로 모든 죄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와서 피하는 겁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오면 안 돼요. 고의로 범죄한 자들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가서 또 똑같은 죄를 또 범해요. 도둑의 소굴. 복음 놓친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에요. 엄한 짓을 다 하고 주일날 와서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만하면 됐지. 헌금 몇 푼 하고 이러면 내 죄가 없어졌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을 놓친 성전은 응답이 없어요. 그럴 리가요. 응답 받을 리가 없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드립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쫙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도 않고 또 응답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거죠. 최고 중요한 게 임마누엘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죠. 소통이 안 되지는 거.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지도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고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아무리 구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겠죠. 복음 놓친 성전 아무리 들어와서 기도해도 응답 받을 리가 없겠죠. 결국 18절에 보니까 이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상에 빠져요. 우상. 우상에 빠집니다. 10 몇 절입니까? 여기 18절에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하늘 여왕을 섬기는 거 있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결국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복음 없는 성전 교회는 우상화되게 돼 있어요. 중앙아시아, 러시아 교회가 다 그래요. 이미 우상화 다 돼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오직 예수 아니면 결국 강도의 절도라고 그랬죠. 결국 우리를 해칩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줍니다. 막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고 꼴을 주러 왔고 양을 위하여 죽으려고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오직 예수 될수록 우리는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안 되면 나중에 절도요 강도라니까 다 뺏어가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안 되면 결국 우상화되게 돼 있다니까.
돈이 우상되고 사람이 우상되고 내가 우상되고 결국은요 물질이 우상되고 눈에 보이는 불상을 섬기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더 사랑하는 게 전부 이게 우상이거든요. 더 의지하는 거.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붙잡혀갔죠. 복음을 놓친 성전. 건물 아무리 멋있어도 소용없어요. 수백억을 들여서 줘도 소용없어요. 독일 가니까 몇백 년 전, 1000년 전에 지은 성당이, 교회들이 지금도 끄떡없더라고. 지금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텅텅 볐어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은 완전히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혔죠. 유라시아라고 그러죠. 유라시아. 아니, 유라비아. 아라비아화 돼버렸어요. 완전히. 무슬림화 됐다니까. 왜? 복음을 놓친 성전. 아무리 멋있게 줘도 소용없다니까. 그런 성전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난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헤롯 성전도 무너졌지만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복음을 놓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도 586년에 BC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돼버렸거든. 오늘 그 얘기입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성전 없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전 없는 복음이야. 복음은 있는데 예배드릴 처소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있는데 이런 좀 렘넌트들이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성전 없는 복음.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완전히 예배를 상실한 거예요. 제사를 상실한 거예요. 제단도 없고, 여러분, 언약궤도 없고, 지성소도 없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기도를 상실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 성전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이 사는 집이 없어 보세요. 비닐 하우스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못 살고 겨울에 못 살아요. 거기서 무슨 여러분, 거기서 무슨 가족 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음이 있어도 모여서 예배드릴 처소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벽도 무너져 버렸어요. 제사를 상실한 겁니다. 기도를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적들이 공격하는 거 있죠.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 예루살렘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남은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울었잖아요. 약탈해 가고 방화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예배 안 될 뿐만 아니라 약탈해 가고 완전 흑암이 역사는 완전히 집 밟고 다녀요. 우리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후손들을 선점합니다. 그러니 따라오는 이 흑암 문화를 못 막아요.
흑암 문화를 못 막아요. 지금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나는 참 예전에도 그랬었나? 예전에 우리가 이 미디어가 발전이 안 돼갖고 우리가 못 들은 건가? 요즘에는 이야, 오만 때만 별의별 범죄가 다 있더만. 별의별 범죄가 다 있어요. 창피해서 말 못하겠네 지금. 위기 중 위기 시대예요 지금. 완전 흑암 문화예요. 귀신 문화예요. 음란 문화예요.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개인의 삶은 다 개인의 삶.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데 개인 삶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개인의 삶도 다 무너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후대가 다 무너지는 거야. 렘넌트 후대가 세워져야 제대로 미래 살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미래가 없는 겁니다. 포로로 못 잡혀가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후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성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깨달은 성도들이 모인 성전 건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건축에 되게 관심이 많은가 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YMC나 YWCA 강당을 빌려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저는 예배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헌금을 선교와 구제에 쓰려고 했었어요. 저는 신학생 때부터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건축 안 할 작정이어서 진짜로 믿어주세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다. 복음 가진 성전 필요하다. 복음 없어서 문제지. 복음이 있는 성전, 대순진리교도 어마어마하게 져놓고 안상홍 증인에도 어마어마하게 져놓고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복음 가진 교회에 제대로 져서 우리 렘넌트 키워야 되고 지역 문화 바꿔야 된다. 생각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학교 강당 빌려서 우리 임시로 예배를 드리죠 그러는데 빌려주지도 않아요. 우리 이상한 교회라고. 대전에서 빌려주지도 않아. 돈도 더 들어가. 그런데 지금 10억 이상 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10몇 년 동안 이거 빌려가지고. 얼마나 아까워요. 물론 우리가 잘 쓰긴 썼습니다만. 이제 그걸로 우리 후대 키우고 세계복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맨날 제가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이사를 열 몇 번 다녔어요. 아주 2년마다 다니는데 아주 지겹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거 좀 보태고 어떻게 해서 지금 집을 샀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얼마나 편한지 몰라. 맨날 이사해야 되고 주인 눈치 봐야 되고 여러분 편합니까? 거기서 무슨 세계 살릴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예배, 기도 회복돼요. 예배.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 있는 성전을 통해서 바로 초대교회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후대 렘넌트가 구름대처럼 일어났어요. 복음이 있는 성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있는 성전을 통해서 완전 지역 문화 바꾼 거 있죠.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꾼 거 있죠.
탐방동 저희 교회 예전에 있던 그 뒤에 가면 세등선원이라고 하는 5,000평짜리 큰 절간이 있어요. 5,000평이라. 유치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탐방 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 또 탐방동 성당이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어요. 가운데 초등학교 가지고 이 아이들 정신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거기 졸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말씀 운동하러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는데 장로님 교사한테 쫓겨났어요. 나가라고. 그런데 거기 가면 아이들이 막 귀신놀이 하고요. 부적 감고 다니고 넣고 다니고 난립니다. 왜? 옆에 큰 절간하고 성당이 딱 버티고 있으니. 복음 가진 교회가 딱 버티고 있다. 그 지역의 흑암 다 무너져요.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알게 모르게 지역의 흑암 꺾인다니까. 복음 가진 성전. 복음 있는 성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담나온 성도들이 모인 성전. 그 지역 문화 바뀌고 말아요. 반드시. 지역의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세계 살리게 돼 있어요. 세계를 살리게 돼 있어요. 전 세계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전 분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다 흑암 꺾여 다 바뀌게 돼 있다니까. 아멘. 느헤미야 2장 10절. 예, 느헤미야 2장 10절.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케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숨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바로 성전 필요합니다. 복음이 있는 성전. 아무리 식구들이 훌륭해도 좀 안식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친척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저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이 집 가서 하루 자고 비닐하우스 와서 하루 자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라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맨날 부부싸움하고 서로 돈 때문에 으르렁대고 그러면 또 불행하다고 그것도.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놓친 성도들이 모인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둑의 구렬이요. 도둑의 구렬. 도둑의 소굴이다. 구원이 없다. 하나님 이미 버리셨어요. 결론. 여러분 복음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가난과 무능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가난과 무능이 치유돼요. 학개서 2장 17절에 19절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재앙과 깐부기와 우박을 내리지 않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겠다.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한 100년 농사져도 소용없다. 아무리 애써 소용없다. 깐부기를 주고 우박을 내려서 1년 농사 망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할 때 깐부기를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우박을 내리지 않고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산업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 있는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거 건물 자체도 너무 중요합니다만은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복음을 깨닫게 하실 거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인 나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풍성하게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난과 무능이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